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네, 앞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아멘. 오늘 가정 부부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기초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심으로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부부를 통해서 가정의 기초 또 가정의 중심을 삼으셔서 이 땅에 가정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은혜를 받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부가 은혜를 받아야 그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부부가 은혜를 받아야 부모님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형제들 우애하는 것이나 자녀들 양육하는 것, 이것은 부부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부부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가정 전체가 불행합니다. 부부가 은혜를 받지면 부부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자녀들도 함께 깨집니다. 부부가 날마다 불행하고 싸우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에서 보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잠언 21장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부가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행복해야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의 기초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은혜 안에 살아야 부모님도 잘 공경할 수 있고 자녀들도 축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웃과 사회의 나라도 올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운 부부가 되는 전제가 뭡니까? 먼저 남편과 아내가 무엇이 되어야 서로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은혜로 충만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사는 참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참 교회가 될 때 부부는 진정으로 은혜가 충만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참 교회가 되지 않으면 주님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절대로 남편에게 오늘 말씀처럼 복종할 수도 없고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부부인 내 자신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참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머리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될 때 그들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부부관계도 그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고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직장 생활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합니다. 자, 31절부터 32절. 자, 마지막 자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 부부관계에 부부 남편과 아내의 이 비밀은 그 부부가 행복한 은혜된 비밀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다. 교회 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께서 아내인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씀한 것이고 또한 아내인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말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까? 교회가 되어야 된다. 참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주님의 몸인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사는 참 교회가 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 같은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참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가 되려면 먼저 무엇이 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믿음을 써야 되고 힘씀을 써야 됨을 말씀합니다. 온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일에 참 교회가 되는 일에 그럼 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 5장 23절. 5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참 교회는 자기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참 교회는 자기 머리, 자기 주인, 자기 왕, 자기 생명이 그리스도가인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인, 나의 유일한 생명,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된 사람이 참 교회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을 통해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먹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교회입니다. 오직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몸,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 그들이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이 어떤 양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 양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내 양들은, 내게 속한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아보고 나를 따라온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참된 교회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이 움직입니까? 무엇의 명령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까? 무엇을 결정한다든지 판단하든지 선택할 때 오직 무엇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단합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여러분의 말이 손이나 입이나 발이나 가슴이나 다리가 아닙니다. 머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 오직 머리에게만 순종해요. 여러분 몸이 머리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말라서 죽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어디가 마비됩니다. 마비된 거예요. 굳어 죽은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 몸은 머리에게 붙어서 머리에 의해서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머리와 한 몸입니다. 머리에 의해서 살아야 머리와 하나 된 생명입니다. 머리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건강한 몸입니다. 참 교회, 진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가 그게 주님과 하나 된 생명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서 그분과 친밀히 교회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자기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몸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야 이렇게 남편과 부부가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23절 다시 보시죠.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가 자기라고만 계속 주장해. 그 다음은 안 읽어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왜 복종하지 않냐고. 그럴 때는 전화 잘하라 이렇게 하셔야 돼. 자기는 순종도 안 하면서 집에 가서 설교 들었지.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주님은요 그 몸인 교회의 구주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이 안 되면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시간, 여러분 재정,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따를 수 있죠. 참된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자기 주인이 안 되고 머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참 교회가 됩니까? 우리는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머리이신 그분께 붙어서 그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이신 그분께 물어서 친밀히 교제해서 물어서 그분의 인도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몸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인 성도가 자기 스스로 결정해 타락한 육신의 본능대로 생각하고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묻지 않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몸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스스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께 물어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따라가야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돼서 주님이 온전한 교회 가운데 자기의,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그 충만함을 어디에 부어준대요? 교회에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하나님의 모든 복을 교회에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아무런 교회에 다 줍니까? 교회 가운데 그런 게 안 나타나잖아요. 참 교회에게.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면 죄는요 교회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주로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준 그 진리와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 여러분 스스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까?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원죄예요. 왜 머리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왕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더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왕은 자신의 머리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선별적으로 순종했어요. 완전 불순종이에요. 그건 불순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들고 할 만한 건 순종하고 희생이 따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고통이 따르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전적 불순종이에요. 선별적 순종하는 것은요, 전적 불순종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사울왕에게 말해요. 그래서 왕위를 폐위시켜버려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머리이니까. 허물이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해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나의 힘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있어. 그분만이 자기의 도움이세요. 다른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교회예요. 참 교회.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살지 않는 교회는요 죄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묻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그것은 죄의 본질이에요. 스스로 하는 것은 죄의 본질이고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망이 뭐래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망이고 생명과 평안은 뭐래요? 성령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평안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참 교회가 돼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불어넣어서 어떤 일에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진 소원을 따라 행할 때 주님은 그 소원을 항구로 인도해서 성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참 교회는 우리 가운데 소원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 붙어서 그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선한 소원하는 마음과 사랑을 따라 사는 성도가 참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참 교회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 소원을 두고 행하실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 그 영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순종하며 선도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서 해야 할 도리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 우리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하듯 복종하래요?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나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 여러분,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범사에. 모든 일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육신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할 수 있으면 벌써 가정이 복음화됐을 것이고 정말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남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 교회가 돼서 자기가 안됨을 고백하면서 자기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만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물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나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려면 참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나 사람께나 죽기까지 복종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사랑의 원동력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교회로 살았다고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았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늘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어떤 분주한 가운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주님과 한적한 곳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받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으로 복종한 거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교회가 돼서 살았습니다. 늘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 붙어서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의 힘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 중심으로 순종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길은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서 공급해 준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으로만, 여러분 따라서 하죠. 사랑하면, 그게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과 순종은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순종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온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나 남편에게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백날 말해도 립 서비스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사랑이에요.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돼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에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느리라.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 부어진 그 사랑으로만, 따라가시오. 십자가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실망하고 더 안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만 죄책감만 갖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는 걸 고백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의 힘을 믿고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께 붙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사랑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를 갈망하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그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기를 정말 갈망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공급받은 만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 늙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 평생 수고했는데 나이 들고서 일찍 안 죽는다고. 남 친구들은 남편 다 죽었는데 자기 안 죽었다고 승질내면 되겠어요? 동창회 갔다 와도 그렇다고.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던데, 동창회 갔다 오면 아주 집에 들어와서 신경질 낸대. 왜 당신은 안 죽었냐고. 농담이겠지만 국률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남편이 삼시세끼 다 먹어도 먹는 모습만 봐도 이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 아내도 마찬가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것도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 봤을 때 사도 베드로가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고 묻게 만들려고 하는데, 뭘 묻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남편보다 저분은 남편이 더 속속이는데 왜 더 잘하지? 왜 더 섬기지? 우리 남편은 바람도 안 피우는데 저분은 바람 피우는데도 끝까지 잘 섬기네. 왜지? 묻게 만들어야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도록,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백해요. 저는 주님 안 됩니다. 참.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교회가 돼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는, 이건요 부모에게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상관과 상사 직원과 밑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의 답은요 교회가 돼서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주님 거기에서 맞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인 내가 교회가 되어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 우리 주님은요 말씀할 때 주님 수준으로 하라고 말씀해요. 주님 수준으로 하래요. 우리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26절 27절 이렇게 주님은 사랑했어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물과 피를 주시면서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흘리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자기 생명의 물과 피로 우리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사랑한 게 아니라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면 우리 여러분과 저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얼룩지고 주름진 죄를 결점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피까지 다 흘려주셨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렇게. 25절 다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 여러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8절 29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곧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거래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존귀히 여긴 것이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거래요. 아내를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주님은 어떻게 아내를 돌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보호하라고 말합니까? 29절 하반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돌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고 보호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수준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교회를 보호하시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그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잖아요. 자기 몸보다, 아내 몸보다 자기 몸이 더 귀하잖아요. 자기 것만 보이잖아요. 아내 건강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나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전혀 할 수 없으면 이런 말씀 하겠어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건 길이 없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죠. 근데 주님이 길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래요? 교회가 되래요. 교회가 되래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교회가 되래요. 남편이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내가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 붙어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이 부어진 그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주님처럼 주님이신 은혜로, 주님이신 사랑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나도 주님처럼 내 아내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교회가 될 때. 그래서 전제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린 그 사랑,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랑, 모든 허물과 피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쏟으신 그 사랑을 모르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내게 없으면 그렇게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인지 그 크기를 알아야,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그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 비결은요, 주님의 사랑을 알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 때 그게 부어진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비결은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부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목숨을, 주님께서 목숨을 바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 때.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사랑할 때 주님이 그냥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죠.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내 남편에게, 아니면 딴 여자 남편에게 서로 말해주세요.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손 잡아주면서 하잖아요. 여기서 손잡고 서로 얼굴 보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손 잡으면서 얼굴. 은혜로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아내가 그렇게 못해, 내 남편이 못해. 그래도 은혜로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은혜가 부족하군 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안 되면 천국 가서 위로받으면 되잖아요.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안 되면 억울하면 다 풀어줄 텐데. 그때 우리는 그래서 억울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 보상해 주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래서요, 마지막 절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는 것, 직장에서 관계 화평케 하는 모든 것은요, 교회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주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상처받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사랑으로 할 때 우리가 다 덮어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부부관계에서든지 부모와의 관계에서든지 자녀의 관계에서든지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붙어있는 교회가 돼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랑이 채워진 만큼 그 사랑을 따라서 섬김으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또 아내와 남편을 바꿀 수 없잖아요. 성경 바꾸지 말라고 하잖아요. 2번까지는 괜찮다 이러면 괜찮은데 바꾸지 말라잖아요. 그럼 끝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까지 그 날까지 바꿔봤자 그 잠깐 정욕 즐기는 거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다 후회할 짓이지. 한 여자 한 남편으로 감사하며 사는 게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눈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의 모습이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대로 존귀 여기고
흠이 보이면 나 때문이다. 내가 더 사랑했으면, 내가 잘해줬으면, 내가 다 섬겼으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십자가 사랑을 정말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시길, 그래서 천국 같은 여러분 가정 부부 생활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